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또 말씀으로 신나게 보내는 또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다윗의 연약함 또는 인간 다윗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았다면, 오늘은 역시 다윗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요. 시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자, 첫 번째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오늘 다윗을 보시면 참 우리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났던 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 보시면은 요새, 반석, 또 방패, 군의 뿔, 높은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요새, 반석, 높은 망대. 다 높은 지대입니다. 자, 높은 지대 우리는 올라갈 때는 별일 없죠, 그죠? 아마 뭐 산에 등산할 때는 올라가겠죠. 이 높은 지대가 왜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높은 곳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나를 전쟁 가운데 유리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방패,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고, 구원의 뿔,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 보시면은 참 다윗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스올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얼마나 많은 목숨 위협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다윗에 대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이렇게 힘들고 또 괴로운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또 그렇게 좀 드물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다윗의 한쪽 면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한쪽 면 보면 참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7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관계가 너무 꼬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왜 진노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고 다윗을 고난 가운데 빠뜨린 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이 무섭고 심판은 두려운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악인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 무엇 하시냐? 17절 18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절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뭐가 저랑 안 맞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 안 하는데요, 싸움도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수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겠죠. 영적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높은 반석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격하시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응답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다시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 또는 성경 다른 번역 보면 안전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건데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가야죠. 하나님 우리 어디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자, 이것은 바로 좁은 의미 볼 때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작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들도 우리가 온전히 완성된 것들을 맛보는 거지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우리 소망은 저 완전하게 이루어질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열심히 또 살고 응답받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소망은 어디에?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토요일 주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